송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이 끝나는 장면을 저희가 읽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서부터 잠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특별히 제자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을 것 같지만, 십자가 사건이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셨을 때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각자 살 길을 모색하고 있었던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끝이 나고 제자들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자기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 길을 모색하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으니까 제자들의 상황이 조금은 바뀌었을 것도 같지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리하신 것을 알아서 거 봐라,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또 굉장히 당당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고 다녔을 것 같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 앞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셔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이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도 비슷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아니면 만나기 전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소식일 것인데 이들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전히 자신들이 예수님의 세력이라는 이유로 무슨 봉변이라도 당할까 봐 문을 잠그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늘 말씀 초반을 봐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하는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참고로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3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7절에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했다라는 누가의 증언이 나오는데, 이 증언을 보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제대로 된 반응을 여전히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3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어찌하여 의심이 일어나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냐라는 꾸짖음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여러분들 이 연속되는 구절을 통하여서 또 제자들의 마음과 심리 상태가 어땠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실 만도 한 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엄청난 일들을 봤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고 부활하실 것을 한 번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지금 실제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되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어 가고 있는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을 하셔서 그들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 전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나 마리아나 막달라 마리아가 그 빈 무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 정황을 통하여서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자신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우리의 죄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어 보일 텐데도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두려워하고 있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꾸짖음 같은 이야기가 어찌하여 의심이 일어나고 어찌하여 자꾸 너희는 두려워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들이 의심하는 것에 있어서는 가장 큰 원인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만 그 십자가 사건이 굉장히 육체적으로 고통이었겠지만 사실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한 상처이고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어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힘이 없어 보이시고 잡히시는 모습과 고난을 당하셔서 엉망이 되어진 그 얼굴들을 보면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문을 당한 상태에서 자신이 죽어야 할 십자가를 끌고 그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는 그 장면서부터 엄청난 심리적인 충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존재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3년 동안 봤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너무나도 무기력한, 의도된 무기력한 모습이지만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자기들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실패했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에 대한 실망감이나 좌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도 죽을 것 같다는 공포가 자기에게 들어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이미 한 번 성전뜰에서 사람들에게 그러한 물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무서워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면 자기들도 당연히 죽을 것 같아서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이 지금 제자들에게 여전히 있는 겁니다. 잡히면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 같다.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존재였던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당하셨다라는 그러한 자기가 정신적으로 의지하던 리더까지도 자신을 지켜줄 수 없는 그 상황에 자신을 찾아온 그 불안감으로 인하여서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나 보다, 이런 후회와 좌절감 등이 이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들도 사실은 제자들처럼 과거에 겪었던 그런 큰 자극들이 올무가 돼서 아직도 치료가 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분들을 보셨었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또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려고 하면 자꾸 벽을 만들고 아니면 그 상황 가운데에서 멀어지려 하거나 도망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나왔던, 그런 방어 기제들이 나왔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셨던 경험이 있을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들 앞에 나타나셨는데도 제자들은 제대로 된 반응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 앞에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놀라운 것이 그러한 오늘 본문이 펼쳐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먼저 이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두려워하고 의심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꾸짖으신 게 아니라 먼저 평강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제자들이 왜 자기한테 이런 질문이나 이런 반응, 부활에 대한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못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도 인간들과 똑같이 두려움 가운데 놓여 보셨고, 고통 가운데 놓여 보셨고, 아픔 가운데 놓여 보셨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이나 제자들이 겪었었던 실패감이나 좌절감에 대한 그 감정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계셨고, 그 감정을 먼저 해결해 주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두려움의 위력, 부정적인 감정의 영향력 가운데 이들이 지금 제대로 된 반응을 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샬롬이구나라는 것을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두려움을 먼저 해결시켜 주시고, 그 끝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이들이 잊고 있었던 소명을 오늘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끝부분까지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44절부터 4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4절부터 47절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역할 때 공생애 가운데 계속해서 하였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너무나도 생각이 나지 않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모습으로 이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했었던 이야기들을 기억해 봐라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44절부터 47절까지의 이야기고, 그 이후에 이야기하는 것이 다시 한번 소명을 일깨워 주시는 장면입니다.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면서 앞으로 너희가 해야 할 사명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친히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의 두려움을 먼저 해소시켜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들이 잊고 있었던 그들의 사명, 그들의 소명,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일을 하시고 결국엔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일관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서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을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읽어보셨을 것인데, 특별히 누가복음에 더욱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서 결핍이 있는 자들,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서 자신이 세상에서 약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들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 봤었던 것으로 보자면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먼저 찾아가 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먼저 찾아가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얽매고 있던 것들로부터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나 다시 한번 자신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대할 것인지에 대한 소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사역들을 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도 종합해 보면 죄 가운데 얽매여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자로,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친히 부활을 하시면서 나타내 주시면서 이 모습을 십자가 사건 가운데 나타내시고, 또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오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까지도 동일하게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살아가야 할 사명과 소명을 일깨워 주시는 이 동일한 사역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일관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일관적이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부활의 기쁨이나 우리가 십자가의 부활의 그 영광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나와 아뢰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결핍이 있는 어떤 식으로나 모나 있고 얽매여 있는 여러분의 어떠한 일들을 풀어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사명과 소명을 불러주실 때까지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비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가 예수님께 보여야 하는 마땅한 부활의 반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이어지면 시간 가운데 계속 기도하시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소명을 일깨워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끝으로 누가복음이 끝이 났습니다.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일관적인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샬롬 평강을 주시기 원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셨던 그 예수님의 일관적인 모습이 오늘날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것인데 죄악된 우리의 모습, 또 어리석은 우리의 모든 모습,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 그 결핍 가운데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부활의 능력과 감격과 기쁨을 아는 자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하루가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